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다 잘 신절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생활하셨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또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는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놈에게 미운 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이 속담이지만 그러나 사전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미울수록 더 정답게 해줘야 미워하는 마음이 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운 사람일수록 잘 대해주어야 후환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에게 떡을 주면서 잘 대해주거나 정감 있게 그렇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떡을 주면서 너 마음속으로는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미움의 감정이 전혀 없을까요? 솔직히 미운 사람, 마음속에 원수 같은 자에게는 정갑게 대해진다는 것은 어렵지만 후환을 걱정해서 떡을 주기보다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어쩌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미운 사람에게는 떡이든 뭐든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주고 저주를 하고 나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감정대로 대하고 싶지만 그저 주변 시선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떡을 주는 것처럼 억지로 행동할 뿐입니다. 웃으면서 떡을 건네고 좋은 선물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빗을 꽂는 칼을 숨긴 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서하는 척 하지만 거짓된 용서만 가득한 인간관계가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에게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윗에게로부터 유언도 함께 받았습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는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유언을 따르지 않고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솔직히 솔로몬에게는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더라도 시므이를 처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상황은 제 왕위에 오른 초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후 여전히 자기의 영향력을 열심히 구축했던 시므이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있어서 상당히 거슬리는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정치적 안목의 그런 정석은 과거 역적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시므이를 처단하고 그의 세력을 흡수하는 것이에요. 먼저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배신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시 반란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아니었어도 시므이를 죽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허락하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과거의 시므이의 행적을 볼 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멀리 귀향을 보내야 합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천박하고 아주 낙후된 곳으로 멀리 보내야 합니다. 특히나 수도 예루살렘은 왕국이 있는 곳으로서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정치적 상황을 깊이 고려해 볼 때에 시므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멀리 귀향을 보내지 않고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허락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정치가 뭔지 몰라서 정치의 초보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수 같은 자라도 미워하는 그런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왜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좋은 것을 주면서 어이가 없다, 참 어리석다라고 이런 생각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홀로 독차지하고자 하는 미련한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인간은 좋은 것을 독식하기 위해 상대방에게는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을 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좋은 것을 빼앗고 나쁜 것만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배필에게도 짝꿍에게도조차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핑계와 저주를 주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네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하와는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 같은 편과 친구에게도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적에게는 절대 좋은 것을 주지 않고 결코 용서도 베풀지 않습니다. 늘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면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이 좋은 것을 갖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하고, 특히 저기 잘 되는 것, 나보다도 상대방의 미워하는 자가 더 잘 되는 거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놀부를 욕하면서도 나도 좋아하고 남을 나빠하는 놀부 심보가 지니고 있는 채 용서라는 단어를 모르고 놀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멸망의 길로 모든 인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왕위와 함께 유언도 받았습니다. 심의를 처단하는 것은 아비의 유언을 지키는 일이고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확실한 명분도 있고 또한 정치적 실리도 취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솔로몬을 만들어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정치적 논리와 이득을 떠나서 심의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심의의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천박한 것으로 귀양 대신에 오히려 모든 자가 원하는 것,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다만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왕의 준엄을 세우는 것이지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벌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은 시므에게 벌 대신 특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새로운 왕 솔로몬은 마땅히 죽여야 할 자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을 주는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활짝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는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그런 죄인들에게 오히려 죄인 취급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심으로 당장 죽어야 할 심판에서 면하게 된 것으로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겠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당장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사람들에게 잡혀온 범죄한 이 여인에게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리 소리치고 외칠 때에 율법의 수요자고 율법의 해석자고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뺨을 때리거나 비난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던 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유일한 심판자가 그런 정죄치 않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용서로 다시는 죄가 없는 삶을 살게 주시겠다고 정죄 대신에 새 삶을 주십니다. 바로 죽인다고 해도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범죄한 죄인을 어떤 조건도 없이 용서하시고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 대신 좋은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인간은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아깝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상 줄 수 있는 좋고 특별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인간은 미워하는 자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자에게 내 것 중에 좋은 것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이가 안 좋은 이웃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줄 때 어떻게 좋은 걸 주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걸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중간치 아니면 그보다도 못한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크고 범죄한 자들에게도 예수님 자신을 죽인 그런 끔찍한 그런 죄인들에게도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장 아낌없이 값진 그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도 값지고 귀한 분이 자기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기껏해야 보험금 정도만 남겨줄 수 있지만 그마저도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고 세상 무엇보다 값진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을 형벌받아야 마땅한 자, 범죄한 모든 인류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사랑이 많으신 전능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죄는 상상도 못할 용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친히 찾아오셨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에겐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제사 대신 세례를 받게 되고 백성들의 회당에 모이지 않고 상가들로 무리를 이끄는 등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쁜 것만 해주는 그런 이단적인 행적으로 보였어요. 누구에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좋은 것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나쁜 것만 가르치는 자, 예루살렘에서 제거해야 할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모두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것,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인간들의 냉대함만이 녹슨 쇠못이 되어 예수님의 양손을 채워 주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프고 쓸쓸한 손을 들어서 예수님이 인간들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받아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에게 상상도 못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를 인하여 죽어야 할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영원한 생명과 찬란한 천국을 주십니다. 원수된 인간을 오히려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용서의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인간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윤리적 지침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율법 완성,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 율법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원수를 용서할 수도 없고 당연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용서는 자기가 생각한 죄값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갚으면 그것을 용서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이라고 하는 그런 손해를 끼쳤어요. 그에 반해서 나는 10이 아니라 8이라는 숫자를 돌려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게 용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용서의 한계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용서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이 원수까지도 용서하셔서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해가 모든 자들에게 비치고 비가 모든 자들에게 내리듯이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변명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평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불완전하게 나타났던 것이 완전한 평강의 왕이 어떤 분이면 무엇을 행하시는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여 원수된 인간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사역,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용서는 그 폭과 깊이가 그리고 넓이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보복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용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향하여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미움이 가시지 않고 이가 갈리는 원수라도 진정한 용서는 죄의 대가나 용서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면 뭐라 그래요? 후레자식이라고 그리 하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 죄라면 비교할 수도 없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너무 커서 가늠할 수도 없는 아주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끔찍한 죄인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넘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용서는 잠깐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죄인들에게 형벌과 징계 대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만이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보다는 독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좋은 것을 차지하고 빼앗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반기를 들어보았지만 정작 영원히 좋은 것을 얻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차량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감히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좋은 것만 탐내는 인간에게 징계와 심판 대신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대초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정확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에게 심판과 징계가 아닌 가장 좋은 것, 보배신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좋은 것을 받은 자만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빼앗아버리는 삭막한 삶의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용서에 따라서 좋은 것을 오히려 나눠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첫걸음부터 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시므이와 같은 자를 확실히 정리하고 여론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히려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목숨을 거두지 않고 귀향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도록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만족 따위에 끌려서 시므이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솔로몬은 새 왕의 행보를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용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민심은 죄인인 시므이에게 오히려 좋은 것을 주는 솔로몬 왕의 용서를 보면서 어떤 지혜보다 더 넓고 큰 용서의 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서의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런 왕 밑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여론이 확산이 되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므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영향력과 나쁜 여론을 모두 차단해 주시고 솔로몬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칭송과 찬양하기를 진심으로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평강의 왕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속담이 가진 두 의미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친구와 동료에게도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동료에게도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원수와 같은 그런 자에게, 싫어하는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어떤 미움도 다시 솟아날 수 있습니다. 원수와 적, 미워하는 이에게는 저주와 욕, 나쁜 것을 주고 친구와 동료에게는 나쁜 걸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인맥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면 결코 용서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맛볼 만큼 황홀하고 기가 막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어디에 햇빛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싶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빼앗아야 하는 그런 전쟁의 삶을 애초롭게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좋은 것을 가득 담아 용서와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알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용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찜찜함과 서운한 감정이 가득하겠지만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는 손해도 없고 서운함도 없이 좋은 것만으로 가득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지게 돼서 그 기쁨이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에게도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고 언젠가 되갚아 줄 기회가 때맞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숨겨두고 가능한 나쁜 것들을 모조리 퍼부어줘야 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보고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나눠주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에게 용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더 좋은 것을 더 주십니다. 나쁜 것을 주는 보복 대신 성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심판 대신 생명을 주시고 형벌 대신 구원을 주시고 지옥 대신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의 용서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에서는 날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해 주십니다. 이런 용서의 맛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 하다가도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며 용서를 따라 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혹시 무슨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받은 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어떻게 다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버이날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줄 때 마음속으로 좋아하면서 이런 거 사가지고 왔느냐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던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 좋아하시고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운 자에게 진심으로 떡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의 것을 보면 아까워서 줄 수 없고 감정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서를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용서를 맛보았기에 이제 예수님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을 보고 감탄하게 되면 그 감탄하는 것이 가슴에 남아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감탄한 그 감격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내 가슴에 깊이 느껴지면 우리가 누구에게 대화를 나누어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이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그런 용서에 대해서 행하신 그런 분이 있죠. 바로 사랑의 원전탄이라고 하는 손영환 목사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전탄이에요. 손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끔찍한 원수에게 오히려 좋은 것, 바로 아들 양자의 자리로 주었습니다. 복수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용서를 맛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용서로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좋은 것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경쟁 속에서 너 죽고 나 살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용서했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너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도 너를 용서하고 너도 나를 용서한다면 평강의 왕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용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자는 더 좋은 것을 베풀며 예수님을 나누면 됩니다. 우리는 더 용서하고 더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자랑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눈다고 하면, 그것이 진심이 통한다면 그 사람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